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41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13장 개연성 네 번째 파트이면서 마지막 파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07페이지 중간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기적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여러분은 기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입니다. 말하자면 신학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 몇몇 기적의 위험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나는 압도적인 절대 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그 한결같음에 대한 믿음을 확증해 주겠다. 이 철학은 여러분이 자연의 한결같음을 절대화시키지 못하게 하지만 또한 이 철학은 그 한결같음을 일반적인 것으로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견고한 근거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데이비드 흄이 제안하는 식의 우리의 경험을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근거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도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C.S. 루이스 자신이 자연의 한결같음을 뒷받침하는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사물들이 일종의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그런 감각 또는 그런 믿음이 바로 자연의 한결같음을 지지해주는 더 나은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질서의 부여자로서의 이 창조주를 믿기에 그 창조주가 창조한 자연계의 사물들은 일종의 무질서한 모습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존재하는 그런 적합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습이다라고 믿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관점이 자연의 한결같음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지해 주기에 그런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던 그런 그룹에서 과학도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이 그 창조자에 의해서 간섭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 즉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것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일종의 거래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자연의 한결같음과 또 기적의 가능성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래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전능성 주장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지만 또한 자연의 합법적 용무를 확증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즉 이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인데 그 반대의 경우는 정말 좋지 못합니다. 자연을 절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자연의 한결같음의 개연성조차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흄처럼 여러분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신학은 일종의 작업 조정을 해줍니다. 즉 과학자는 그의 실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그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질서의 부여자로서 혹은 자연법의 제정자로서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을 전능화 또는 절대화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단지 자연의 합법적 용무만을 확증해주는 그런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흄의 모습처럼 자연 자체를 절대화시킴으로써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둘 다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질서의 부여자로서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 즉 그런 신학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과학자는 그의 실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즉 과학과 기적이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장에서 찾던 바도 얻게 됩니다.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어떤 사건의 내재적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개연성을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천부적 감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서정연한 곳일 것임을 기대하는 우리의 그 감각으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사물들의 적합성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즉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존재하는 사물들이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그 감각을 우리가 인정하는 곳에서 자연계를 바라보며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결같음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가 과학도 또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 즉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들려졌던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기적이 훨씬 더 내재적으로 개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적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일반적 기적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감각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의 가능성의 철학적 근거를 살펴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러한 적합성 감각이 역사적 증거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 지적했듯이 어떤 기록된 사건의 역사적 증거를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선 먼저 그 사건의 내재적 개연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적합성 감각은 바로 이렇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의 내재적 개연성을 평가할 때 발휘됩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이 이 장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감각, 즉 존재하는 사물들, 실제하는 사건들은 일종의 적합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그 감각을 과거에 있었다고 알려진, 역사 속에 있었다고 알려진 그 이야기들의 개연성, 즉 정말로 일어났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도 쓸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기적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감각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적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의들을 앞장에서 계속 해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다른 철학적인 논증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고, C.S. 루이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그 감각은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의 개연성에 대한 그런 판단의 척도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역사적인 증거들을 모으는 그런 역사적 연구를 하는 그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즉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특별히 기적의 이야기에
개연성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모아서, 그 증거들을 모아서 그 전체적인 증거가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야기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개연성을 우리가 먼저 판단했을 때만 역사적인 증거들을 사용해서 그 판단을 확증할 수 있는, 즉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즉 그 이야기의 내재적 개연성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사물들의 적합성에 대한 감각,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적합성 감각에 이렇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저의 독창적인 사상증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늘 사용하는 어떤 원리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리가 가진 적합성에 대한 감각, 이것을 어떤 천부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의미들을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C.S. 루이스 자신이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어떤 원리,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그 원리를 C.S. 루이스 자신이 잘 개념화해서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무엇이라 하든 실제로는 누구도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부활을 에거리 루이스 부인이 어떻게 성 안토니의 도움으로 자신의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골무를 기적적으로 발견했는가 하는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이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회의론자는 떠들썩하게 그 골무 이야기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들며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붉히며 그 이야기를 뒤로 숨기려 하는데 두 경우 모두 같은 사정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적합성에 대한 감각을 어떤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연성을 판단하는데 척도로 쓸 수 있다라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늘 사용하던 것이다 라는 그 예로 지금 기독교의 부활 사건과 또 어떤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이겠죠. 어떤 부인이 성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골무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그 기적 이야기가 동급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데 기적을 믿지 않는 회의론자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의론자들은 그 골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들고 신앙인들도 그 이야기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그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부활의 이야기와 또 골무를 찾은 이야기가 보여주는 일종의 적합성의 차이에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기적 이야기를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기는 이들도 어떤 이야기들을 다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깁니다. 또 기적 이야기를 전부 믿는 이들도 만일 그런 이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는 믿으려면 특별히 큰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이렇게 양편 모두는 사실 적합성이라는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적들에 대한 모든 불신의 절반 이상은 사실 그 기적들의 비적합성에 대한 감각에 그것들은 하나님이나 자연의 품격에 혹은 인간의 하찮음과 미천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해왔듯 이런 확신은 잘못된 철학에서 기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C.S. 루이스가 보기에 기적 이야기라면 하나도 믿으려 들지 않는 귀가 꽉 막힌 회의론자이든 기적 이야기라면 어떤 것이든 믿으려고 드는 귀가 얇은 그런 신앙인이든 간에 그들 모두 어떤 이야기가 실제하기에 훨씬 더 적합하고 어떤 이야기는 실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비적합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감각만큼은 다들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이 기적 이야기를 못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즉 비적합성에 대한 감각 또는 적합성에 대한 감각,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들이 듣게 되는 기적 이야기가 하나님 또는 자연의 그 본성, 그 품격에 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 또는 인간의 모습에, 인간의 그 본성에 딱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에 의해서 기적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부활 같은 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하찮은 모습에 부활이라는 기적, 마치 인간이 다시 불사신처럼 살아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딱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성육신이라는 기적이 완전히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적합성의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식의 적합성의 감각은 사실 잘못된 철학에 기초한 부분이 많아서 잘못된 감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앞장에서도 논증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기적들을 그 기적들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추상적인 적합성이 만족시켜야 할 어떤 형식적인 조건들을 제시한 뒤 그 기적들을 억지로 그 틀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전개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적합성 감각은 너무도 섬세하고 미묘해서 그런 식으로 다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성공한다면 그 기적들의 적합성은, 물론 실패한다면 그 비적합성이 우리가 그 기적들을 연구하는 도중에 저절로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이번 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합성에 대한 감각,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의미들에 대해서 강조했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기독교에 있는 중요한 기적들, 그것들을 골라서 그것들이 보여주는 적합성이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적합성이라는 감각 역시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몇 가지 조건들을 정해놓고 이 기적의 사건이 그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적합성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접근 방법은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이것이 기적이다 라는 식의 논증을 할 때 보통 많이 쓰여지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형식적인 몇 가지 조건들을 우리에게 나열하고 그 예언들이 이런 면에서 맞아떨어지니까 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식의 접근들은 완벽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따라서 선뜻 그것이 기적이 아니다라고 배척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기적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억지로 끌어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들로 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적어도 C.S. 루이스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식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적합성에 대한 감각은 상당히 섬세하면서도 미묘한 면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나. 오히려 일종의 다른 이야기적인 접근 방법들, 그 미묘한 감각들을 깨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시도를 할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부터 한번 더 깊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